실화입니다.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인 어떤 분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뇌수술과 이혼 등으로 아주 많이 괴로워하던 1999년 아주 추운 겨울밤에 잘 마시지 못하는 소주 2병을 한꺼번에 마시고 한남대교에서, 여기가 한남대교입니다. 한남대교에서 그 차가운 한강으로 막 뛰어내리려고 할 때 마침 옆을 지나던 차량에서 한 중년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좀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그때 뛰어내리세요. 큰 절망으로 자살하려고 했던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봄이 되면 뛰어내리라던 중년 남자와 함께 포장마차에 가서 많은 대화를 했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6년 뉴욕 양키즈 팀의 존 기드리 선수는 마이너리그로 방출되었습니다. 크게 절망한 그는 이제 야구에 대한 의욕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그 상황에서도 바가지를 긁거나 불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선수예요. 최고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 속에서도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말했어요. 당신은 메이저리그에서 꼭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몰라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내의 말은 결국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고향으로 가던 차를 돌렸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한 그는 마이너리그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고 1년 만에 다시 메이저리그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11년 뒤인 1988년 최다승 투수라는 큰 엄청난 기록을 남기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은 죄입니다. 절망은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절망은 내 마음속에 빛을 한꺼번에 꺼버리고 그 빛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죄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로 큰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소망. 내일이 있다.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미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로 인해서, 과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의 결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율입니다. 그러나 다시 깊이 생각해 봅시다.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템포 늦게 나오네요.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한센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성탄을 맞이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은 실제로 어떻게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까? 성탄의 의미를 내 마음에 새롭게 하고 그 성탄의 의미로서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생활이 변화될 때 성탄의 실제적인 의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안에 보이는 세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 깊은 세계를 느끼고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나의 현재라는 사건으로 미래가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현재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실히 깨달으면서 내일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미래로부터 현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결정적 미래에 의해서 오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는 말씀은 미래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저 앞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만, 당장 내 눈앞만 먼저 보지 말고, 현재를 먼저 보지 말고, 몸은 현재를 살지만, 몸은 현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소망을 가지고 저 미래를 생각하며 그 미래에 내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가 믿거나 말거나 미래는 다가옵니다. 그대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잭 캠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 이 두 사람이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제목의 책에 실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써 생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1964년에 증명되었다. 의사는 아버지에게 암에 걸렸으며 남은 수명은 6개월 정도이고 잘해야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안합니다만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제가 얼마나 살지 가르쳐 드리죠. 제 아내보다 하루 더 오래 살 겁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홀로 두고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말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두 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 어머니는 85세가 되던 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86세가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소망을 믿습니다. 내 죽음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내 죽음보다 소망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사의 말대로 바로 앞에 죽음이 보이지만 오늘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홀로 남길 수 없다는 그 간절한 사랑, 그 사랑의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자기의 오늘보다, 자기의 죽음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무엇입니까? 결혼할 때는 좋아요. 그러나 곧 아이들의 아빠와 엄마가 되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손주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 곧 다가올 날에 내 손자, 내 손녀들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비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지. 아니, 되는 대로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미래의 모습,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지. 제멋대로 살아놓고 이제 와서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눈물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술 더 떠서 어떤 남편들은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걸 아내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개만 또 못한 거냐? 아니, 그게 왜 아내 탓입니까? 아내 탓이 아닙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개만 또 못하게 오늘을 살았던 본인의 잘못입니다. 본인의 잘못이에요. 참 멍청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참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가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인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그 영광된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도 오랜 시간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왜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심과 명예라는 과거적이고 현재적인 자기의 존재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놓지를 못했어요. 자기 집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재의 연속성 속에서 내일과 미래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메시아, 나의 부끄러운 욕심만을 위해서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를 찾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아주 쉽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과거와 오늘의 나를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깨끗하게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이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실화입니다. 절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저기 멀리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 서울에 있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네, 아멘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목사인 지는 사랑하나? 목사인 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먼저 나를 죽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마음입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에서 대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하이웨이로 번역했습니다.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고속도로처럼 길을 잘 닦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덜컹거리며 안 좋은 길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잡초가 우거지고 돌밭같이 덜컹거리는 마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이 고속도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그 마음 속으로 아주 부드럽고 편하게 들어갑니다. 목사인 지는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고속도로와 같은 마음일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낮추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라. 절망하는 사람은 다시 소망을 갖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다시 사랑을 찾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뜻입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다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신용카드 회사에서 참신 한글판 공모전을 했어요. 2022년 대상작이라고 합니다. 힘겨울 때 서로 꼭 안아주라고. 그래서 겨울이에요. 겨울이래요. 2023년 대상작은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 기대어 삶을 기대합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말이 너무 멋진 말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힘겨울 때 서로 안아주고 서로의 삶을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만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마음에 내일의 소망을 채우고 겸손을 채우고 사랑을 가득 채워서 누구라도 섬기고 누구라도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을 바라면서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많은 날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깨끗하게 준비된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준비해야 합니다. 더러움이 묻고 내 욕심만 채워진 그런 그릇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녀인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에게 아니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는 천사에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여러분이 처녀인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딱 정해 주세요. 예수님을 잉태하면 얼마를 주실 겁니까?
딱 정하세요. 지금 제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장차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야말로 가장 넓은 고속도로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완벽한 응답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비웁시다. 절망을 비우고 욕심을 비웁시다. 교만과 미움을 비웁시다. 별것 아닌 내 자존심까지 전부 버리고 빈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오심,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함께 모여 다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전부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아직도 빈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온전한 대로를 준비하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올해 성탄에는 새로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